법문을 듣지 않아서 입증이 됐습니다. 시동은 목탁으로 알려서 했어요. 네, 사목사 불자 여러분 다들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창한 일요일을 맞이해서 묘법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또 우리 다도리에서 국공양도 참 지극정성으로 잘 올리시고 그러시죠? 뭐 그뿐만 아니고 창단, 또 연화회, 또 서사회, 그 다음에 또 분녀회, 그리고 봉사단, 그 다음에 어린이 등등 많은 진행단체에서 청년회도 있습니다. 청년단체를 열심히 각자 맡은 바 또 소임을 잘해주시고 우리 중앙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열심히 저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덕분에 우리 저희 좀 더 기운이 충만하고 저희의 가피가 가득한 사찰로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아서 열심히 정단한다면 우리 경상남도의 최고의 영혼 노량 또 열심히 수행하는 근본 노량이 될 수 있겠죠. 네, 다들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하지입니다. 동지불공한다고 한 새벽 대바람을 맞아가면서 박주공양 올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여름입니다. 22일이면은 낮이 가장 길어지고 또 밤이 가장 짧아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5시만 돼도 벌써 뻔해지죠. 네, 그렇게 밝아지고 여명이 밝아지고 또 세상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미혹된 어두운 번뇌에 휩싸인 마음에서 환하고 밝아지는 개화하고 광명의 그런 마음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 30년 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 할아버지라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상호론각 대조사 스님이시고 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육성으로 알려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저 멀리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지만 나에게 법을 바로 가르쳐주는 바로 나의 스승 조사님과 스승님이 바로 나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중국 특유의 조사 불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조사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파에 각각의 창종하시고 그 법을 이어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려와서 우리 부처님 하면은 큰 스님을 부처님이다 또는 조사님을 부처님이다 그때 그 위에 있는 조사님을 부처님같이 부르면은 야 부처님은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고 그 훌륭한 스승 선사는 선사일 뿐이지 무슨 선사가 부처님이냐 라고 반문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를 해서 나의 부처님 나의 조사 나의 스승이 바로 나에게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한국에서 이 조사불교는 바로 나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깨달음으로 직접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인가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존귀하고 존경하고 또 받들어 모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개방을 하기 전에는 중국에 들어가기 어렵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계속 지금도 있지만은 개방은 순교가 되기 전에는 우리 종단에서 우리의 부처님, 우리의 조사 스님을 진영, 사진으로 이렇게 모셔서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도 대조사 스님의 존상을 모셨죠. 그런데
그런데 타 종단에서 이렇게 개방이 되기 전에는 우리 삼보당에도 대조사님의 존상을 모셔놓고 예경 예배를 드리니까 일단의 스님들은 야 부처님도 아닌데 뭐 존상을 모셔놓고 예경 드리냐 좀 이상한 종단 아니냐 라고 비아냥 드리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선할 당시에. 그런데 개방이 되고 보니까 조계종에서 가장 자기들이 바로 받들어 모시던 육조 해령 스님이 저 광궁성에 가니까 남아선사에 떡하니 해령 스님의 존상을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보다부터는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전에는 알게 모르게 사진을 모시고 또 존상을 모시니까 이상한 쪽으로 까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 우리의 모든 종파가 사실 중국에서 흘러내려왔지 않습니까? 중국의 수많은 종파는 인도로부터 가고 금빛나는 공개한 분이 계신다 해서 금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사회자분께서도 얘기할 때 주지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되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 여기는 금당인데 왜 법당이라고 부르고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금당은 부처님이 계시는 그러한 집이다 해서 금당이고 법당은 법이 있는 집이다. 부처님에도 84,000 법이 있는 곳이 집이고 그 중에서 요체를 바로 탁 알려서 한마음 깨치면은 그것이 바로 깨달은 분,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조사가 법을 제자한테 바로 알려주고 인가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곧 부처요. 그 조사가 설하는 가르침이 법이요. 그 법을 받은 제자는 깨달음에 이를 것이요 하니까 굳이 부처님 금당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아도 이곳이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부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당은 조사가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하면 그걸로 끝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당은 뒤쪽에 따로 또 모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지 않고 또 많은 여러 불보살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처님을 모시고 또 옆에 보면 신중님도 계시죠. 지금 항상 포위한 신중님도 모시고 이렇게는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주사님 존상은 원래 조사전을 정각을 이어서 모셔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또 한쪽에 또 모셨습니다. 또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지장보살님 계시죠. 지장보살님도 지장전에 모셔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저쪽에다 모시고 뭐 이렇게 종합 불교 회관이 된 겁니다. 원래 큰 총립이 이런 데 가보면 지장전, 명부전, 관음전, 그 다음에 또 조사전 뭐 등등 해서 다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우리는 사정상 이렇게 모셨으니까 절하는 순서로 따지자면 부처님전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윤전인데 우리는 조사스님을 부처님 같이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다음에 대조사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조사님과 부처님을 옹호하는 호흡신들이 옆에 계시니까 신윤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지장보살님은 별개의 다리로 모셔야 되는데 공간이 우선 관계로 모셨으니까 그 다음에 따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을 필 때는 전임 대조사님, 신유님, 지장전
그때는 반대로 그렇게 그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처님 절 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아요. 지장보살이 높냐, 신중님이 높냐 하면서 막 못나지 않는데 원래는 딴 집으로 분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처음에 이제 군사나 전태종을 안 다니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절에 따보니까 부처님은 모셔야겠는데 대조사님 조상이 모셔졌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또 느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중국의 여행을 가보면은 많은 조사스님을 모셔놓고 그 부화산에 가보면 지장보살님의 다시 들어온 김교광 스님도 그 등신불로 답안에 모셔놓고 우리 전태종의 조산이신 그 지자대사님도 정서에 가보면은 지자 육신탑으로 해서 화장을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고 탑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 보고 화장을 왜 부처님은 화장을 했는데 니들은 왜 매장을 하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중국에 가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매장 화장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매장을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면은 건조하거나 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신체가 잘 안 썩어요. 화장을 해서 전염병이 안 들게 하게끔 돼 있고 인도의 전통 방식이 화장법이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풍수적으로 보자면은 인도는 가보시면은 땅이 광활하게 넓지 않습니까? 산이 없어 산이 저 멀리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다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주전자에 물이 있다면은 볼을 잘 타면은 물이 주전자에 볼을 타고 쭉 흘러내려가겠죠. 근데 넓은 공간에 바닥에다가 물을 확 뿌리면은 이 물이 한 볼로 타고 가면 확 터져버립니다. 확 터져버리겠죠. 그것처럼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인도 대륙을 내려오면서 확 터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지고 땅이 너무 뜨겁다 보니 지기가 어떤 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뜨겁다 보니까 지기가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고 매장을 아무데 해도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산들이 많잖아요. 요 산들 하나하나가 다 전기줄입니다. 이게 전기줄에 제대로 잘 뽑아서 코드를 뽑으면은 탁 하고 기운이 세게 터지는 거고 잘못 뽑으면은 말짱 부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선수들이 있는 그런 개념이 보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산세가 그만큼 강하고 세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대중에서는 매장을 해서 많은 승리를 받아라 그런 뜻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태종의 두 가지 특징, 전태종의 본상을 모신다는 것, 저는 또 화장을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 종단 특유의 수행 방식과 전통을 만들어 오신 분이 바로 상호롱각 대조사 스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6월 15일 날에 인사에서 상호롱각 대조사 스님 제49주기 열반대제가 있었죠.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목소리가 많이 작습니까? 왜? 부처님 제3시에 이렇게 인도를 쭉 유행하시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기록이 암경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진심 있는 불자는 내가 태어난 곳, 열애가 태어난 곳 은민이 열애가 깨달은 곳 북다가야 열애가 처음으로 법을 펼치신 곳 녹야와 열애가 열반에 든 자리 사라상수의 푸시나가라의 열반당을 꼭 참배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많은 공부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호로가 대조사 선생님께서도 대조사님이 탄생하신 날, 탄신하신 날, 열반하신 날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마땅히 인사에 와서 그 온갖 법을 받아서 지니고 실천하고 펼쳐야 될 것이다. 오는 사람은 대박이요, 안 오는 사람은 불박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인사 가서 그런
뭔가 잡기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살아오시고 또 수행하시고 열반한 그런 일대기록을 한번 간략히 살펴볼까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네, 먼저 합창해 주십시오. 제가 선창하면은 합창해 주세요. 산세 고금의이고 산세 고금의이고 수성유무중인데 수성유무중인데 일견 파망거하니 일견 파망거하니 성공시 불문이라 성공시 불문이라 오화일시 기명정례 오화일시 기명정례. 네, 지금 방금 우리가 배운 개성이 상홍을 대주사 스님께서 깨달은 그러한 내용을 바로 선시로 읽으신 겁니다. 산색 고금에 산색은 우리 지금 산을 보면은 빛깔이 초록색으로 물들었죠. 그런데 겨울 되면은 산빛은 어떻습니까? 앙상한다 고기에 앙상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산색은 잎이 파랬다가 또 앙상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산색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벗어났다. 또 산이 어떤 때는 흙이 많이 모여서 커졌다가 또 사라졌다고 하듯이 산색이 고금을 벗어났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가 있나 생로병사를 벗어난 경계. 수성유무중, 수성은 물소리입니다. 우리 계곡에 가면 쫄쫄쫄 부르죠. 포도 부고 하는데 이 물소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중간이다. 그러니까 물소리 자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흘러가면 소리가 나지만은 그 소리는 인연을 만났으니까 물과 바람과 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나니까 소리가 나지만은 그 소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을 만나면은 소리가 나고 연을 만나지 않고 바닷물이라든지 고요한 호수 같은 소리가 안 나겠죠. 물소리는 이와 같이 연을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니 그 소리는 본래 공하고 중도이다. 송일견파망거 그런 이치를 한번 탁 보고 나니 우리는 현상세계에 끌리거나 아니면 뭐가 없다라고 하는 편견에 빠지거나 이런 생각들에 휩싸이는데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만물이 있다 없다를 떠난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물소리가 있다고 해도 호수를 만나면 고양이 없는 것이요 없다고 해도 계곡을 만나면 소리가 나는 것이니 물에는 성품이 없다. 내 마음도 한 마음 일으키면은 착한 마음 사람만 냈다가 누가 나 열받게 하면은 갑자기 폭도를 해야하는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오 생각하면 내 마음도 공하구나. 근데 연을만 잘 만나고 마음을 잘 쓰면은 부처님같이 되고 제바다처럼 악인이 되면은 부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인이 되니 본래 내 마음은 성품이 공하구나. 선업을 쓰고 선악들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일견 이 마음의 본체를 한 번 탁 보면은 만겁이 다 사라진다. 만겁이라는 세월도 내가 생각을 일으킨 생각이 원인이 되면 이루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이 생겨나고 생이 생겨나면 유지가 돼서 살다가 다시 사멸해지는 그러한 생로병사가 생겨나는 것이니
한 생각을 탁 떨쳐버리고 나면 본래 공한 자리, 물의 자리, 육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고 대도사님께서 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성공시 불문이라,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본래의 성품, 본래의 본바탕에 성품이 공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니 시불문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낳는 근본의 어머니 같은 이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도사님께서 펼친 그런 오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르침을 딱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 위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 어느 집에 갈까 하고 이렇게 싹 천안으로 살피셨죠. 그래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내가 갈 집에 가장 적당하구나 생각하고, 그리로 가시기 전에 육상화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어머니의 태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어머니가 대몽을 딱 보신 것처럼, 그 삼척 김씨 대도사님의 모친께서도 꿈을 탁 보셨는데, 그때 보면은 하늘에서 모친이 용이 쫙 내려오는데, 용을 타고 어떤 선인, 신비한 신인이 내려오는데, 그 신인이 어머니한테 쭉 오더니 큰 뜨거운 불덩어리를 모친한테 탁 던져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그것을 얼른 치마봉으로 확 받아서 확 가슴에다가 안았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아들이 놓을 때 태몽 보셨죠? 용꿈도 꾸고, 복숭아 꿈도 꾸고, 뱀 꿈도 꾸고, 아무 꿈도 안 꾼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을 꾼 사람들은 내려오는 기운이 아주 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기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박재시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그 아들 박영진 씨가 바로 상골대도사님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 이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빨리 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칠성 기도도 올리고 열심히 정화성도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선임이 탁 나타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딱 가리키면서 저기 하늘을 쳐다보라 하고 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예 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띵띵띵띵 영산대상에 아주 장엄한 소리가 와 울리면서 빛이 환하게 그쪽 삼척 마을로 비치면서 하늘에 천신하고 신장들이, 무장한 신장들이 쫙 내려오면서 거기에 가마를 하나를 모시고 오더랍니다. 우리 영산대 지을 때 보면은 가마나 아니면은 왕이나 어떤 왕비가 해체할 때 뭐 가마를 타고 하잖아요. 그런 휘황찬란한 천신들이 가마를 모시고 마을을 쫙 내려오시더니 마당에다가 그걸 탁 놓고 한단 말이, 가마를 탁 여니까 거기에 동자가 한 분이 나오더랍니다.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하고 신장들이 큰 소리 하기 때문에 예 하고 그 동자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신한 가운데 좋은 꿈을 꾸니까, 아이고야 너들아 내가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다니까, 아이고 아버님 저도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큰 기일이 있을까 보다 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탄생할 때가 됐는데, 삼성김씨 모친께서 방에 있자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막 덥고 한겨울인데도 너무 답답해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은 음력 11월 28일이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어휴 추워라고 다시 들어왔는데,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산모가 한겨울에 말이 밖에 나가자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니까 답답하고 나가니까 데리고 들어오고, 그렇게 들락날락을 몇 번 했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산마을에 그 집안에
오색무지개가 밤에 환하게 이렇게 뜨니까 야 저게 무슨 일이고 하고 다들 저기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일이 있으려는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전주시 모친께서 방이 또 너무 답답해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이렇게 걸어서 몇 발자국 나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쑥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몇 발자국 막 걸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토리가 좀 비슷해요. 이거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제 들었죠. 옛날 스님께서.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받아다가 방 안으로 들고 나니까 거기에 아이가 탁 있는데 눈에서 광채가 그냥 엄청난 광채가 쫙 나오더랍니다. 그 스타워즈의 제다리 교마시 쫙 빛이 쫙 나잖아. 그런 엄청난 광채가 쫙 나가니까 와 이게 뭐 집을 뚫고 천장까지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일제 시대니까 이 아이가 빛이 너무 눈에 광채가 나니까 할아버지에게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큰 이순신 같은 큰 인물이 나오면은 혹시라도 자기 나라에 위협을 갈까봐 어릴 때부터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천지신명한테 절을 올리면서 우리 손자가 저 눈이 너무 빛이 많이 나니까 빛이 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7일 만에 그 빛이 일반 아이들처럼 빛이 이제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거두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무릎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버지 박영진 씨는 이리저리 일하러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주로 할아버지 하고 박재식 씨하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3살 때, 3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동네 서당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총명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서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대요. 반체라고 해서 일종의 뭐 야학 비슷한 그런 선생님이 몇 달씩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한 7살 때 되니까 상호대 선생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늘 바깥에 나가서 일년에 다니시니까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그렇게 따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이 분명히 되는 준동이지 않습니까? 준동 소녀는 너무나 슬퍼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울면서 했는데 요즘 같으면은 마산 중앙장례식장 안치실에 넣고 나면은 안에서부터 두드려도 그냥 추워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옛날 사람들이 폰이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있고 육체가 일단 뭐 건강이겠죠. 그다음에 혼식 내라고 하는 그 혼. 아까 혼이 엄마 뱃속으로 싹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혼이 들어갔다가 다시 혼이 빠져나온단 말이죠.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생에 뭐 영구에 간다 저승에 간다 혼이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죽어서 혼이 빠져나갔는데 뭐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끝까지 돌아갔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꼭 저승사자가 이렇게 온답니다. 그래서 저 경상도의 모 지역에 어떤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이 정초에 있는데 자기 팻말에 옷을 시커멓게 입은 사람이 그걸 단더래요. 그래갖고 이 보살님이 누구세요? 하고 그러니까 나 여기 좀 입다가 간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뭐 참 한잔 하시오 하고 줬는데 그렇게 하다가 잠을 딱 깨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전설의 고양이 나오면 저승사자라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딸내미한테 어제 내 꿈을 어떻게 하니까 어머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근처에 있어야 돼요. 의사 갑시다. 그래갖고
행사를 가서 기도를 하루 하고 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부름 갔는데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니 같이 갈래 했더니 저 어른이 그만 혼자 가라고 합니다. 난 그냥 갑니다. 나중에 아주 더 다른 데 봅시다 하고 쉬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불을 딱 끄고 보니까 그 시커먼 사람이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궁금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대두사는 우문을 세게 받거나 아니면 이 준동 소년처럼 할아버지 하고 세게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면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러고 슬퍼 울다가 갑자기 부르기 나니까 얼른 놀라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준동 소년만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저승사자하고 명부로 빨리 일찍 사자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고개를 돌아보면서 우리 손자가 나를 찾는구나 하고 슬퍼하면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찍 사자고 어쩌사 걸음을 멈추더니 이게 어쩌나 이렇게 보면서 자네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묻더라면서 자기들끼리 수군하면서 얘기는 안 되겠어. 저분이 부르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그만 돌아갑시다 하더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백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서 고수에서 거기다 모셔놓고 자기들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버르륵 하고 깨보니까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 얘기를 이렇게 참 하시면서 네가 조금만 물어봤는데 나를 부르니 저승사자가 나를 보내주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이제 잘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할아버지하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3개월 10일 지나서 일제가 됐는데 그때 다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가시면서 나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고 아들이 그때는 울진 않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게 슬퍼는 하면서 그래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지는 않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내가 사랑하고 또 아끼고 존경하는 분도 내 곁을 떠나는 생각하시면서 대선이 굉장히 슬퍼하셨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마을에 그 산 마음 위에 간이 학교가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2년제 과정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노공리의 소학교, 신상소학교에 4년제로 편입했습니다. 삼척 상마을에 가면 굉장히 산골짜기잖아요. 그래서 마을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공리로 내려와서 4년제 학교에 통학을 했는데 한 40km 되는, 한 40미터 되는 그런 곳을 등용학교를 하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학교를 중간에 다니고 나중에 이 동네에 있는 지금도 삼척에 가면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평양 시멘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삼척 오노다 시멘트 공장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진정한 길이 뭘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동네에 오 선생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이 오 선생을 그 상반기에 어쩌다가 찾아왔는데 그 선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이 차력이라든지 축지라든지 이런 도수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특별한 어떤 신비한 구술 같은 것이 있구나, 신동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걸 배워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살펴줘야겠다 해서 오 선생한테 자기도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피고 구제하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네가 또 한번 올라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뒷산이었던 산태산에 친구들하고 족사 군대하고 쌀 군주 가지고 올라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신묘장구 대단한 천수기 외우죠. 그것을 오 선생이 알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갔지만은 이 산대산에 있는 푹 파져 있는 그런 우리 풍수에서는 와유경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혈은 이렇게 소쿠리처럼 싹 파진 것이 와혈이에요. 도혈은 이렇게 톡 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혈은 뭐 일단 젖가슴처럼 이렇게 볼록 나온 것이 유혈입니다. 그다음에 겸혈은 가랑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대칭이 되는데 와혈 자리에 톡 들어서 안원한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무 밑에 계곡 같은 데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 탁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깜빡 졸면 어떻게 됩니까? 계곡으로 떨어지잖아요. 또 옛날 스님들이 수행할 때 졸면은 언제 이번 생에 딱 봐서 전성 못하면 어느 세월을 깨닫겠는가 하고 여기다가 칼도 이렇게 딱 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대조사님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산에서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졸는 경우가 많아요. 농장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8시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됩니까 이게? 관세음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딱 떴는데 내가 못 봤던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는데 이곳이 겁나게 선생님이 온통 하얀 거밖에 안 보이니 이 경계가 무엇이고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경계를 깨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니 여기서 뭐하노? 보니까 기도하다 벌떡 잡아주니까 천장이 하얗잖아요. 저 경계가 무엇인고 뒤에서 선생님은 야, 그만 쳐다봐줘라. 그래서 하면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돕다가 와서 이렇게 쳐다봐자고 새벽이 되고 언제 못 말이야. 나도 대조사님처럼 옛날 스님처럼 생사 곁다라고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대조사님께 칼을 뒀다고 합니다. 저는 송곳을 더 세게 송곳뼈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가고 딱 뒀습니다. 관세모 사람들 혹시 한 가겠네.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관세모를 시켜가지고 졸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요 밑에 놓다가 약간 각도를 낮췄어요. 마음이 그래도 좀 진정해서 덜 찔려야지 한 방에 있으면 덜 찔려갖고 조금 이제 마음이 안심되면 그것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만 틈만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이 잠을 어떻게 피할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이제 요거 받쳐놓고 잠을 잤는데 요렇게 잠이 들리니까 고개가 요렇게 참 본능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고개가 어떻게 요렇게 그렇게 피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백 선생님께서도 제자들이 하도 공부하다 졸리니까 선생님 졸립니다. 그러니까 졸음을 수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관세음보살 5글자를 또박또박 하고 그렇게 해봐. 그래도 졸립니다. 졸려서 아주 막 뒤로 넘어가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와서 해봐라. 세수해도 졸립니다. 그러면 좀 기대서 해봐라. 기대서 하니까 잠이 옵니다. 대낮에 잡아내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잘하면 선생님도 그냥 그렇게까지 해서 안 되죠. 잘하고 하셨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입을게요. 자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렇게 이 수마를 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높은 그 보행을 100일 동안 하고 그때 얻은 것이 사력, 축지, 중각 이걸 이제 다 배우고 신통력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오 선생한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신통력 얻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 오 선생이 동네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주고 용돈 남게 해주다가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고인을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열병을 없애기 위해서 한여름에 이불을 덮고 물을 떼서 열은 열로서 치료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주행량을 저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길로 더 공부를 하러 이제 이전에 다니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또 오타락가산 지장성리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해방 후에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민경덕이라는 사람을 1945년도 1월 달에 만났는데 거기에는 민경덕이라는 사람이 보성전문학교를 교과대로 나오는 엘리트가 있었지만 우리 대조사님이 가진 어떤 신비한 기적에 반해서 옆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계속 살피고 먹을거를 갖다 드리면서 같이 사람들을 제접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당시에 삼척에 요즘 얘기하면 팔신이라든가 뭐 저기 씨름 같은 이런 무술대회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8명의 장사가 있었는데 이 장사가 씨름을 하는 동네 사람들을 다 소위 체육관 깨기라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깨버리고 접수하고 간판 내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사님이 그걸 보고 저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가 가서 접수를 하겠다 하고 이제 다이다이에 붙은 거예요. 딱 잡잡 팍, 딱 잡잡 팍 하고 팔장사를 그냥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장사가 제가 졌습니다. 이제부터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경덕하고 8명의 장사를 데리고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나의 인연기가 소백산 단양 인사구나 있는 그 자리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군사 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여의생 아니 그 백자리 마을에서 군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거기에서 여기서 연화지가 어딘고 하고 물을 질문을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대답한 사람이 바로 이대종정 스님 남대충 대동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이쪽으로 가시면은 연화지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의생입니다. This way 연화지, that way 여의생. 아 그런가? 그러면은 내일 한번 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갈 데가 없는데 혹시 자네 집에서 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홈스테이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대주사님 이대 교수님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하면서 이대 스님과 함께 지금 인사 자리로 가셔서 서로를 딱 보니까 야 이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 자리고 내가 도를 이룰 만한 그런 곳이구나 하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왜 명당이냐? 저 소백산에 저기 토종 이지암도 이 소백산은 참으로 순한 산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울진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저감기록을 쓴 분들도 많이 소개해서 소백산 저를 세번했습니다. 산에 가보면 동글동글하고 아주 악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산이 쭉 내려와서 저 비로봉에서 북망봉으로 신선봉, 상월봉으로 해서 민봉까지 와서 기운이 9관대로 쫙 펼쳐졌는데 9군데 가장 중심대 중출맥으로 치고 들어와서 탁 이렇게 양쪽으로 맺힌 그곳이 바로 구인사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인사는 원래 나무의 뿌리가 저 민봉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혈 자리 나무가 자라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잖아요. 산도 이렇게 큰 가지들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열매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엑기스예요. 엑기스 자리가 바로 군사 자리고 군사의 양쪽 산맥이 뒷산은 공의 7개, 3개, 앞산은 공의 7개, 3태 7선이 하늘에서 돌림해서 탁 뭉쳐진 핵심의 자리가 바로 군사 5층 법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그곳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가 상관을 걸고서 2월 달부터 완성한 날이 5월 5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군사 이제 좀 있으면 5월 다음 날에 군사 창건 기념일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구 기념을 만들고 구인사에다가 형편을 대표는 직접 써서 구인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있는 대중들과 함께 수행을 시작해서 51년 12월 28일에 대조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을 얻었대요. 56년 바로 1월 18일 날에 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년도에 얻은 것은 초각이고 56년도에 얻은 것은 대각이다 라는 설도 있고 51년도가 대각이다 하는 설도 있는데, 그때 대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또 말씀하셨대요. 나를 보라.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탄생했다. 네, 나도 하셨다고 합니다. 좀 비슷합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조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오도송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세 고금해요 수성 유무중 일견파망거 성공시 불무다 라고 오도송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말자 대중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쉼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의 내용을 나중에 동국대 조명기 총장 박사가 인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대충대종사님께서 항상 같이 따라를 했잖아요. 오도송을 듣고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조명기 박사가 옆에 있는데, 이와 같이 대조사님께서 오도의 송을 쭉 3일 동안 설하시는 것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가끔씩 보고 있는 상호대조사 오도 기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얇게 한 30페이지 되는 책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보면 거기 보면은 동서문이 하반이 내 하나가 제일이다. 천상천하 유아국적이 내 하나가 제일이다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래 모든 특성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소중한 존귀한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접해서 법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도에 8월 30일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조사님이 차력, 축지, 공감,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도 하기도 하고 대방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관세음보살로 정착이 되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대조사님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신장들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다 가서 공부를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신통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인사의 국성심이라는 스님이 대조사님을 칭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먹이 한 100번치 타이슨 주먹보다 더 아주 이만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렇게 세질 것 같은데 어디 쳐보고 싶다는 사람이, 그래갖고 힘이 세져서 어디로 쳐볼까 하다가 옛날 그 돌아온 깡통 큰 있잖아요. 거기다가 빠샤 하시니까 몸이 꼭 나는데 뒤에까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와, 내 주먹이 이렇게 강해지니 이게 신장이 많이 도와주시나. 그리고 어떤 제자는 기도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신통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보니까 땅속이 다 들어져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는 금이 묻혀있고, 저기는 쇠가 묻혀있고, 저기는 구리가 있네.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아주 먼 옛날에 누가 금덩어리를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게 땅에 덮여서 안 보였는데 자기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금이 보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것인가, 돌을 황금 보기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황금 보기를 황금 보기 같이 할 것인가, 몇 번째 택합니까? 아, 나는 황금 보기로 황금 보기 같았어. 그 스님도 그랬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만한 헌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거 얹어와서 대조사님한테 가서 자랑 삼아, 대조사님 제가 오늘 헌금을 한 번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놈과 내가 신통력 그런 데 쓰라고 신통력을 많이 붙여준 거지 않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데 신통력 쓰지 말더라. 그렇지만 가져온 것은 입나더라. 그래서 그걸로 공양간 짓는데 잘 쓰셨다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신통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신통력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을 닦아서 본체를 볼 생각 안 하고, 오늘은 축지법, 내일은 뭐 천안법,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신장은 나를 도와주는 가마나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좀 더 일을 잘하라고 신통을 부숴주는 것인데, 신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부처님께서도 신통을 잘 안 시켰잖아요. 그 사이성의 기적, 천불하는 기적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통을 안 시킨 것이, 사람들이 신통을 쓰게 되면은 석가의 제자들은 저는 신통력으로 관심 갖는 이상한 공간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으니까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신통력을 자꾸 쓰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1966년도 8월 30일에 대주단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원래는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는 종단 등록 안 해줬어요. 그 당시 정부들이. 그런데 태고종이 1970년도에 태고종 등록이 되면서 이제 점점 자율적으로 신행 활동을 하는 그런 종으로 바뀌면서 대주사님도 그 당시에 500명의 스님과 500군데의 사찰을 갖춘 종단이 있다면은 문화공보부에서 그 당시에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종단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타 종단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각불교 전체적인에 들어올 사람들은 입문하도록 하세요 하니까 사설 마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화공보부에 신청을 해서 만든 것이, 그 당시에는 천태종 대각불교 포교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단 이름으로는 안 주고, 그래서 포교원을 붙였는데, 그것이 67년도 1월 24일에 종단 등록을 하고, 대각불교라고 하는 것은 의천 대각국사의 대각을 따서 이렇게 붙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천태종 등록을 할 당시에 대주사님이 우리가 앞에서 보는 해삼일, 삼재원용 이런 종지를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게 된 또 연구가 있습니다. 대주사님 깨친 이후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그 사람들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자기 본성을 깨쳐야 되느니라 하면서, 깨치는 소원의 원력은 법조 창생 구제 중생 민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가르침은 법화계의 가르침이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가르침을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교학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 여건하신 윤덕산 선생님께서 동국대를 졸업하시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저 한 정면에 84,000대장경이 있는데 딱 앉아서 저기 몇 번째는 문수설 반야경이 있으니 그거 꺼내오거라. 딱 열고 그렇게 딱 있어요. 그 정도로 국악이 아주 박식하시고 또 똑똑하시고 총명하셨는데, 어느 날 대주사님이 윤덕산 스님을 불러가고, 덕산아, 너 나의 심부름 하나 해야 되겠다. 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동국대에 나왔다면서? 그래, 똑똑한 놈이 있는데 저 기쁘구나 하십니다. 동국대에 지금 불교학 박사로 아주 유능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조명기 박사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 좀 우리 인사에 좀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요니까 얼른 가서 조명기 박사님, 우리 스승님께서 박사님만 좀 뵙자고 하는데 뭐 인사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조명기 박사가 인사라고라? 그거 좀 이상한 데 아닙니까 이거? 나는 뭐 그런 데 별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가자고 땡기고도 안 오는 거야. 할 수 없이
빈손으로 터널을 내려보니까 아무리 꼬시고 당분과 채 찍어서도 안 오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라 하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우리 스승님이 좀 결정을 하는데 다시 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라. 그래서 대표님 증명하시고 하니까 세 번째는 조명희 박사가 도대체 또 소백산 골짜기에 부인산한 곳이 있다는데 혹시 어떤 곳이기에 그 종정 스님이 자꾸 나를 보자고 하는 건가. 그래서 뭐 궁금한 거 해소차 그러면 가자고 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날 오기로 하고 하니까 대도사님이 옛날에 타시던 차가 제 모시 뒷차가 있었어요. 그거를 딱 내리면서 이 차로 가서 모시고 오너라. 그 차를 검색 못하잖아요. 근데 대도사님의 인류 후차를 탁 타고 올라가서 조명희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시간이 가려가니까 대도사님이 삼부당에서 교실에 있다가 저 밑으로 삼부당에 그 당시에는 그거였죠. 조가상단 오춘법당에 있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서 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왔는가? 네, 어떻게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 올 때가 됐는데 조실에 계시다가 올 때가 됐는데 하고 하다가 딱 내려가시니까 그쪽에서는 착 올라올 거예요. 조명희 박사가 들어오니까 손수 내려가셔갖고 아유 박사님 어서오세요 하고 손으로 꼭 잡고 하는데 조명희 박사가 딱 보니까 대도사님의 기상이 아주 풍채도 좋고 눈에서는 제다이 거울같이 쫙쫙 나가고 있고 뭐 음성도 아주 칸칸하시고 산이 꽝꽝 불린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졌던 선입견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어떤 놀린 풍채와 일품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마음으로 조복을 하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쭉 설명하십니다. 이제까지 한국 불교가 은근 불교고 또 산속 불교고 또 대중 불교가 아니고 승려 중심인데 내가 펼치는 불교는 생활 불교, 대중 불교, 일부 불교 또 개인 완성, 중국도 건설, 또 성적 결합에 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모든 삶에 펼치고 싶은데 박사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 하면서 복하게 가르침을 쭉 하시니까 거기에 이 조명희 박사가 완전히 그냥 감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만들어서 쓴 대도사님이 구술하시고 만든 내용을 우리가 보는 전체적 성대 그대로 담겨있는 겁니다. 대도사님의 말씀을 조명희 박사가 정리해서 우리 동단에 기초를 세우고 그게 바로 1966년도에 대한민국 전태종의 원신인 대학보를 전태종으로 해서 67년도에 등록을 한 이면에는 대도사님과 조명희 총장의 그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69년도에 다시 동단 허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태종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종단의 주요 3대 종단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산 주변에 말하자면 점점 이제 정부도 안정이 되고 공직의 어떤 질서가 잡히니까 부인사가 있는 도량이 말하자면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땅도 내 땅도 아니고 또 임야도 함부로 뭐 있으니까 정부 특히 단양군에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정부 측 또 산림청하고 해서 우리가 이 부인사 주변에 옛날 사진 보면 완전히 인동산입니다. 다 그래서 뗄감을 썼으니까 우리가 산림 녹화를 하고 이 수십만, 수백만 평을 다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이 땅을 국유림을 우리한테 대부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 산림청장이 그걸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사 주변에 녹화 사업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수종을 심었습니까? 네,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잣나무, 두 번째는 낙엽송 두 가지 심었어요. 그 잣나무는 지금 또 잣따로 올라가면 새가 빠집니다. 그 우리가 입산할 때는 나무가 안 컸으니까 올라가서 잣이 제일 꼭대기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톡 따면 되는데, 10년 전에 가니까 얼마 전에 누가니까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 잡다가 떨어진 스님이 많아요. 어떤 스님은 하도 나도 보니까 정신이 약간 내려가고 자세를 잡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는 경우가 옆으로 바로 짱바닥 거꾸로 잡아 떨어지고, 그런 우한도 있지만 하여튼간 이 자세에 달린 이야기는 뭐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낙엽송을 심었어요. 낙엽송을 심은 것이 지금은 우리 구리사가 이제 경사가 높고 하니까 평지에 사찰을 건립할 수 없으니까 층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비계 파이프가 있어서 거기서 치고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비계 파이프가 없으니까 대주사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낙엽송을 심어라. 그럼 이 낙엽송을 쭉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무 결이 이렇게 나선이 꼬아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부러져요. 낙엽송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 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를 건립하는데 그 낙엽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대주사님 이렇게 해서 수십만 평을 하고 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은 국비를 대부를 했어요. 대부를 해서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은 쓰고 있는데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노태우 정부 당시에 산림청장이 군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살기를 만든다. 우리의 소원은 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산림청장이 그러냐고, 그렇다면 대부분 국시 교환을 하자. 그래서 저 평창에 있는 수만 평의 땅을 우리가 사서 그거하고 구리사 땅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사의 경계 그만 울타리 안에 양쪽 은선 안에는 구리사의 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건물들 합법화 시켜야 되잖아요. 단양군에서 매일 불법 건물이라고 그다음에 건폐를 안 한다고 하면 또 공무원들 하고 가서 좀 청탁하고 청탁하지 말아서 좀 잘해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옛날 스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이제 1974년 11월 28일 날 생신날, 탄신날에 이렇게 탄신날의 행사를 다 받으시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때 법문을 딱 하세요. 4,000명이 다 모인 가운데 그 법문 하셨는데, 그 법문의 내용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내려갈 때 만법이 꺼지는 것이다. 만법이 되었으니 나도 장차 가리로다. 사회의 모든 사람이 탐착하며 바라는 부귀와 영화는 한 조각 구름 같고 물거품과 같고 몽환과 같습니다. 죽음에 임하여 허망함을 개탄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적에 무엇이 가장 좋은 기한가를 생각하고 영원히 빛나고 보람있고 길이 남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새겨야 되느니라. 불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의 근본이 되어 맑고 바르고 멋지고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알고 잘 보호하며 실천하여 한없는 세상에 영원한 안락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여라.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일체의 존재는 생겨서는 멸하는 것이니 이 도리를 모르고 100년 동안 사는 것보다 이 도리를 알고서 하루를 사는 편이 낫다. 농부가 보석 사업 비닐을 들고 밭을 갈아 종자를 심어 열심히 바꾸어 수확을 얻듯이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해 기호를 지키고 퇴전함이 없이 수행하면 최고의 종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남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는 행복에 답할 수가 없다. 자기의 마음, 선언에 힘쓰는 것만이 사람의 운명을 진실로 행복하게 나가게 하는 것이다. 남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많을수록 정복의 사회, 평화의 사회로 치러질 것이다. 사람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나면 정신없이 기뻐하는데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다. 행운을 만난 것은 만날 업이 과거에 쌓인 것으로
즉 선업의 적응이 쌓여서 언제라도 쓰이게 된 것을 내가 꺼내 쓴 것과 같은 것이다. 재난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난을 만나게 되는 과거에 악업이 쌓인 결과 있다. 이 세계는 일심의 세계이며 인생은 업이 짜서 만든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업을 맑게 하고자 하는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의 설법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번 주간이 특히 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또 내가 먼 곳으로 떠나가서 있더라도 퇴불심을 내지 말고 스스로 항상 반성하며 마음자리를 바로잡을 것이며, 지금은 말법 시대이므로 믿음이 옅은 사람은 좋은 인연을 놓칠 것이요 믿음이 굳고 여일한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사구계를 남기십니다. 재불 불출세 영무유열관 사생 본공적 영허 일월입니다. 모든 부처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또한 열반에 죽지도 않았다. 나고 죽은 것이 본래 없으니 달이 착각과 빈 것이 한 바퀴 달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하시고 개성을 두시고,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10일 후면 이제 요거 단신을 마치고 4월 초파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1914년도 4월 초파일 운세도 잘 보시고 10일 이후에 삼척에 어머니 계시고로 가셨어요. 삼척 김치에 계시면서 가셔서 어머니 생신 한참 남았는데, 어머니 제가 오늘은 생신을 당겨서 어머니한테 생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어머니는 본래 단생보살의 화신이십니다. 이번 생에 저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과연하였으니 본래 본체를 받으십시오 하시면서 어머니하고 그날 저녁에 생신차를 차려놓고 한 방에 한쪽에는 병풍을 쳐놓고 어머니 그쪽에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대도사님은 한쪽에 앉아서 밤새도록 읽는 것이 바로 부모 운전이요 개신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눈물을 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나름 이제 짐작을 하신 거죠. 우리 아들 스님이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을 부르시고, 그렇게 돌아오셔서 1974년 4월 27일 날 제자들이 쭉 있는 가운데 나는 열반에 주지만은 너희들은 앞으로도 쉼없이 열심히 정진해서 다들 좋은 인연 놓지 말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라. 나의 잎태가 내가 미리 봐둔 저 풀복 꼭대기에 나를 같이 하도록 하라. 유언을 남기시고 이렇게 열반에 드셨죠. 네, 이와 같이 대도사님은 참 63세로서 우리나라에 생기게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도사님 가르침을 앞으로도 잘 받들고 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대도사님 법, 이대선생님 법을 잘 실천해서 좋은 인연 놓치지 않고 동네는 꼭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려스님 일대기 잘 들었습니까? 네. 훌륭하신 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빨리 다음은 합창단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신공무원 역사부
공연 의식 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사막에 처음 오신 분장님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셰신도 오늘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은 앞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조그마한 선물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이겠습니다. 6월 22일 날 전국 다도에 술래분배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과 이 다도에 다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24일은 절대 합창 있는데 합창하게 술래분배가 1박 2일로 있습니다. 7월 2일 날에는 전기부패 오늘 불공이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지장불공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다른 불공이 있습니다. 7월 16일에는 일곱배가 있고 7월 20일은 백중입제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 백중이 이제는 8월 4일에 있고 3제는 8월 18일에 있고 문화문제날은 8월 30일입니다. 사회의 발전과 신도님 각자의 소구소를 말하는 가능 정기 및 추분이 있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등대시 마산대원구 우화산 왕로 전태종 사박사 수월 정정지 도량 금차지급지 정상 일불기 2567년 양 6월 18일 사막
주권봉행 발운지자 사박사 신도회장 이원서려 신도대중 동참대중 지회대중 각각 등고체 1차 인연공덕 항공지불제보살 가오지묘령 승리법륜상전 선태종 및 사막삼궁발전 신도대중 각기 복덕구족의 분소멸 만사용통 심중송소원 여의원만 형통지파문 세고추금차지극지 정성금일예당 일요법회 주건공행발원지자 사막사 백의단월 동참대중각각 등고체 이차인양공덕 원세은보살 가보지묘려 이차법회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인생 내내 세존절 각기 동서사방 주리제처 상봉일경 불봉제야 관제우설 삼재반란 사백사병일시소멸 만사여의원만형통지대원 삼고추 금차지극지정성 금일요법회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3월 원각 대조사가 오식묘력으로 무복자 복덕구조 대운대통 운수대통 재운대통 만사용통 성치지파문 연구원 세세상행 보살도 우경원 성설바야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다음은 사홍수업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 함께 사례를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067년 마사사 박사 6월 1호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